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대림절을 통한 영적인 변화를 힘입읍시다. 대림절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받읍시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수능을 본 우리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린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를 기다렸죠. 무엇보다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뿌리고 수고한 사람들은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다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아직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망과 행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기다림 중에 최고의 행복한 기다림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스톨도 바뀌게 되고, 이 대림절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다 하는 의미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드벤트라는 영어를 썼는데, 이 말은 오다, 또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즉위한 바로 즉시 이제 도시를 순시하는데 그때 쓰던 의전적 용어입니다. 황제가 방문했을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His advent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오셨다, 황제가 그분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His advent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림절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깨어 준비하는 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1월달이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부터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 속에서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이고 메시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된다.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펄펄 뛰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무슨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천사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마음에 또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요. 오직 은혜로 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펄펄 뛰고 깜짝 놀랐지만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한 적도 없고 꿈에 꾸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마음에 소원을 품은 적도 없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와 뜻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이 소식을 들려줄 때에 처음에는 놀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택하신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전주에만 해도 13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전국이 시끄러운 것은 바로 사이비와 또한 잘못된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온통 이 나라가 나 들썩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그냥 난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사이비 소리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천지도 조금 잠잠해졌지만 일시적인 얘기예요. 언제나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그렇게 외쳐도 그쪽으로 잘못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 망가뜨리고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고 비전도 다 일그러뜨리고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도들을 잘 만나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잘 만나고 목사는 성도 잘 만나고 교회 건강한 교회 만나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인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우리 주님이 선택해 주셨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은혜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기뻐하게 되고 흉악한 살인범인 그 옛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재봉 육군 중령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찍어 죽인 사람입니다. 끔찍한 살인마였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교도소 안에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누구도 그 옆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에 고재봉이의 이름으로 소포 하나가 왔는데 소포를 뜯어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고재봉이는 이런 재수없게 누가 보냈어 하고는 성경책을 던져버리더니 찢어버립니다. 막 성경책을 찢고 화장실에 휴지로 쓰려다 보니까 도대체 뭐라고 쓰여졌는지 찢어진 성경 쪽지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교도소 담당 목사님께 나 같은 이런 끔찍한 죄인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끔찍한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도소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부여잡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고재봉이 하는 일은 어차피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죽는 날까지 교도소 안의 재소자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었는데 2,000명의 재소자 가운데 1,800명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지만 예수를 모르던 때였고 예수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살던 고재봉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진즉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바로 믿으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이 되고 삶의 기쁨이 있고 야, 사람다운 삶이구나. 근데 주변에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뭐 별로 나하고 다를 바 없네. 아직 예수님 진짜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물질로 얻을 수 없는 행복,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자꾸 권하면 그 사람 피하고 싶었어요. 귀찮게 한다고. 그런데 예수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행복해지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중에 참 고맙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재봉이를 찾아오신 주님, 어느 날 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한 사명 주시면서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사명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자여 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을 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미 임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 영적인 변화를 힘입게 되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나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다는 거예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예수 믿는 자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또한 귀한 직분까지 주셨으니 충성도 여기셨으니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과 요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니 있는 힘껏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있는 힘껏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전파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니까요,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했고 여행을 해도 행복했고 무엇을 해도 행복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감사가 되고 또 감사할 때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함이 더욱더 넘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임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더욱더 은혜로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은혜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거리로 더욱더 넘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다. 그래요. 감사는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대중가수인 그 이수영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앨범 타이틀곡이 그레이스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타이틀곡이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이 가수 이수영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받은 축복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이틀곡을 그레이스,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전하고 싶고 은혜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큰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듣고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 알고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할 일로 넘치게 되는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믿으며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럽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간혹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믿는 일에 방해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세요.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역사적 종말 또한 분명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어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무려 318번이나 기록되었으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선포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역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주님, 우리가 기리는 성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고 승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역시 우리를 재림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2016년을 살고 있잖아요. 2016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AD와 BC를 나누는데, BC, 기원전은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원 후 우리가 2016년을 살고 있는데, AD, 아노 도민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날 이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6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6년 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딱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 내내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만약에 성취되지 않았다면 누가 이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의 종이 쪽지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318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이 또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나갈 때에 그게 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38절 보시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행동으로 움직이며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일본은 항상 그 지진의 공포를 항상 안고 삽니다. 여러분, 1년에 크고 작은 지진으로 발생 횟수만 무려 16,000건이랍니다. 16,000건. 작은 지진부터 해서 하면 그러니 얼마나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충남까지 이제 지진 여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초과학적이라고 할 만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비행기, 기차, 자동차 성능, 기능, 컴퓨터 기능을 보세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예지를 합니다. 그런데 온갖 힘을 다해서 지진을 예지해 보려고 하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수십 초 전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해도 이렇게 발달해 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상상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지진을 예측하고 예지할 수 있는 거는 수십 초 전에 아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피하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우리는 예지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미리 예측해서 그걸 알고 싶은데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그게 전지입니다. 하시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가장 안전한 것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모든 불행은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진을 대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는 노아 홍수 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잠자는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했더니 다들 비웃어버렸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향락이 추하에 있다가 결국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40주야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온 물이 세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안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취하여 이 세상 향락에 취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생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깨어 준비하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있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세상의 것에 빠져서 영적인 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성탄의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깨어있는 신앙,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에 힘써야 할 절기입니다. 교회력에 보면 6세기경의 교회는 대림절에 금식을 선포하는 등 사순절과 비슷하게 지냈어요. 또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림으로 준비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많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이웃에게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더 넉넉해지고 반대로 소외되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런 작은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1년 365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작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될 때에 대림절은 더 의미가 있고 우리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삼 돌아보면서 마리아처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리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득하고 풍성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